믿음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삶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있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으로 저의 삶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 염려, 혼돈,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염려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삶,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저의 삶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은 걱정이었고 또 염려가 있었고 혼돈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의 삶은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이제 50대 제가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참 30대, 이제 40대, 이제 50대, 이제 중반 들어서면서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화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요. 자, 방금 우리가 말씀 2장 8절, 성경에 나오는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기와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이제 마시지 않습니까? 공기와 또 햇빛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오늘 참 어제와 이제 오늘 일기가 너무너무 화창한데 이제 햇빛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몸이 유달리 너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주로 이제 실내에서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 아무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피 검사를 하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2일 뒤에 피 검사를 이제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피 검사 기록치를 이제 보고, 비타민 D가 정상 수치보다 낮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알약을 한 달 이제 주사를 맞았지만, 알약을 한 달 처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많이 쬐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이렇게 많이 쬐면은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쬐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기를 마신다고 우리가 공기에 어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해요. 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이죠. 여기서 이제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해요. 한 번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없는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빠지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 빠지면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데 조금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예표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뱀 조각을 한 지팡이를 보는 자는 살게 하겠다라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문제의 발단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험하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을 막 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뭘 말하느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 죽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지시하셨냐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그 불뱀 조각을 해서 그 불뱀 조각을 한 지팡이를 들 때에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에게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 그걸 본다고 해서 살겠어?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불뱀 조각을 한 지팡이를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뱀이 무는데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뱀 조각을 내서 높이 든 그 지팡이는요, 누구를 예표하느냐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세가 그 뱀 조각을 한 그 지팡이는 앞으로 누구를 예표하느냐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에 저절로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것도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는 것도 이 은혜지만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옮겨지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향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영향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소중한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결과가 세상 성경은 말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도 다 틀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요, 옳고 틀리다고 하면은 틀리다라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세상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은 세상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대통령이 많았어요. 대통령. 한 반에도 대통령을 적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전국의 초등학교라고 하면은요, 대통령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세해서 행복하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출세해서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출세가 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너 출세해라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왜 너가 출세해야 되는지는 말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물질이라고 봐요. 물질을 기준 삼아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왜 물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죠. 한 번은 가족이 바닷가에 이제 갔어요. 바닷가에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아들이 수영을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조금씩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기서 아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위험해! 라고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에서 이제 나오니까 엄마가 많이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은 데로 갔냐고 혼을 내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엄마, 왜 자기만 가지고 혼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혼을 내지 않느냐. 아빠는 왜 혼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빠는 보험에 다 드러났어. 네. 아빠는 다 보험에 드러났으니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뭘 풍자하는 얘기냐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풍자하는 얘기죠. 물질이 전부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있으면 좋죠. 예, 이 물질이 좋아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왜 이 물질이 필요한지 그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악한 영의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출세를 기준 삼아라. 예, 물질을 기준 삼아라. 그러나 왜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너 출세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누가 있냐니까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앞으로는 이 젠더라는 이 말은요,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아침에는 나는 여자다라고 말하고요, 저녁에는 난 남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젠더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과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작년부터 미국 여권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여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미국 여권에는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여권은 성별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였는데요. 이제는 작년부터 미국 여권이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세 가지 성을 기록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 여성 표기하기 싫으면은 그 성별에 X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 원래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되는데요. 여건이 이렇게 바뀌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는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부모와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남학생이죠. 너 고추 자르면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특혜를 받는데 어떤 특혜를 받느냐니까 취업하는데 너 앞으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상급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너 유리하다.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학교는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그 학교는 더 많은 특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 똑똑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소송을 신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생도 좀 똑똑하고 엄마도 이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텍사스 A&M 대학의 김무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현상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학교를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곳이 어떤 곳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느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이든 타이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에 그대로 두면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은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요, 상관없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게 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으로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게 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예수님 당신을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이 예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빛이잖아요, 빛.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은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믿음은요, 선물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사실, 예수님 믿으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을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 좋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게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제가 이게 앞에 선물을 뭐가 있을까? 선물을 이게 제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거 받아야 되죠. 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종 황제를 돌봤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를 돌보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뭘 했냐? 참 부러워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조선시대잖아요. 하루는 이 에베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고종 황제를 돌보지 않는 이 나머지 시간에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백정 아시죠?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박성춘 사람을 이제 치료하려고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한사코 자기는 거부했어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를 만진 그 손으로 어떻게 당시는 백정은 이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종 황제를 만진 손으로 백정인 자신을 만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도 에비슨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포기해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도 아프고 하니까 그 에비슨 선교사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낫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박서양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박서양이 아버지 박성춘이가 에베소 선교사님 때문에 낳는 것 때문에 의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2010년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이거를 실화인데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드라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 의학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요. 여기 보니. 저기 보니까 지금 총 4사람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슨이 들어가고자 할 때에 박성춘이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잘한 게 뭐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슨 선교사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결과 본인이 치료를 받고 아들이 백정 출신인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 보니까 TV에 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부선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부선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최초의 설계에는요, 지금의 공주와 부여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공주와 부여는요,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네로 이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 용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공주와 부여를 지나가는 대신에 조치원으로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KTX 타고 올라가면 조치원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니까 공주하고 부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지금의 조치원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와 부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있잖아요. 인구가 기차가 지나가는 거는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공주 말고도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 그때만 하더라도 1910년도만 하더라도 그 상주의 인구와 대전의 인구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상주는요,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고 대전은요, 우리가 알고 지금 100만이 넘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인 조치원은요, 훨씬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믿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 예, 앞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우리의 느낌도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냐니까 너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너가 깨닫든지 너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이 있어요.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이 있죠.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또 살아서는요, 그분의 영향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누구의 영향 아래 누구의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이제 우리가 TV 광고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하니까 우리가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시잖아요. 앞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기억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영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해. 그러나 너 그거 하지 마.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고 걱정과 염려가 비록 있지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에요. 자, 고1 때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제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저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겠죠. 예수님이 고1 때 17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한 40년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그분하고 사는데 많이 변했겠죠. 저는 원래 여학생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고1 때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늦게 믿었지만은 제가 좀 착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착실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개발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성안남북에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자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머리를 트게 해주시는데, 진짜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박사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3학기를 하고, 우리 애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3학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기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 조금 있다가,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애 울음소리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저의 변화인데요.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너무 참 부러워요. 왜 저에 집중하십시오. 왜 부럽냐니까 저는 고1 때 교회를 나갔지만 이 애들은 태어나면서 교회를 나갔잖아요. 저절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무려 한 17년 먼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제가 요즘에 우리 딸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라요. 최근에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크리스천
예수님 잘 믿는 그 교수님, 그 기업인 있잖아요. 예, 만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변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감사하느냐? 자신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일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북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북에 갈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외가가 경기도에 사셔요. 그래서 이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이제 우리 큰 외삼촌이 계셨는데 제가 가면은 도와달라고 제가 올라갔어요. 예. 근데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인데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요, 제가. 근데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또 이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모님에게 이제 도움을 또 청하러 가니까 이모님은 엄마의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이렇게 얼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 그 주신 돈을 가지고 그냥 두고 왔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어린 마음이지만은, 사실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감사하게 받겠는데, 그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지금 40년이 돼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 사랑 아래 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어가 중요해요. 예. 영생을 내가 한번 더 두고 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즉시로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단어가 뭡니까? 영생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졌나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비바람이 치면은 비바람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실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바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